말씀 열왕기하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간 성경은 589페이지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다 같이 봐요. 시작.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원을 묻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의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안에 오늘 여러분 순종의 삶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월 5일이죠. 5월 5일은 어른의 날이 아니고 어린이날이죠. 저희 집엔 어린이가 3명이나 있습니다. 어린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서 사주세요 물어보고 예전에는 부모님이 사주시고 안 사주시고 부모님의 결정이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쿠팡 장바구니에 그냥 넣어둡니다. 알아서 주문해 주겠지. 5월 5일이라 원래 저희 집의 규칙은 주말에만 패드를 하든 게임을 하든 주말에만 정해진 시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중에 절대 하지 못하는데 5월 5일이니까 특별히 2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해주겠다 아이들에게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우리 사모가 얘들아 이제 끝날 시간 10분 남았어. 아이들이 하고 또 열심히 또 게임에 삼매경에 빠진 거죠. 그러다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저는 또 평소에 잘 신경 쓰지도 못하는 아버지니까 왠지 좀 시간을 좀 더 주고 싶어서 얘들아 10분 더 해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딱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애들 지금 씻고 자야 된다. 10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제 딴은 기분 좋게 해주려고 10분 추가 주려고 그랬는데 알았다고. 딱. 그러니까 엄마가 세운 규칙이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사모가 세운 규칙이니까 저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알겠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중에 그 한용운 시인 아시죠? 한용운 시인이 썼던 시 복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내가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만큼은 복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자유를 다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사랑하지만 왜 이 사람은 복종한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복종하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종, 복종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느낌보다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장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참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지킴에 있어서 그 순종하는 행동들이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6장 우리 아하스 왕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하스 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의 왕이었던 아수르 디글랏빌레셀에게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구원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디글랏빌레셀은 군사를 이끌고 아람을 쳐들어가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 왕이었던 다메섹 왕을 죽였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승리를 거둬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하스가 그 디글랏빌레셀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수르의 신이었던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했던 화려한 제단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단을 보자마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빨리 가서 이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어제 말씀 제사장 누구요?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그렸던 그 설계도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 11절 말씀 살펴보면서 그걸 봤습니다. 제단을 그 아하스 왕이 다시 그 유다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야가 그 모든 제단을 그대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오늘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했습니다. 일단 그 유다의 그 성전이 있는 분명히 성전이 있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지으신 제단이 있는데도 아수르의 우상의 제단을 본떠서 만든 그 제단 앞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다 이름한 아하스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왕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고 또 뭐예요? 전제를 드리고 또 수은제 짐승의 피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번제, 소제, 전제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별 관심 없죠. 번제는 우리 많이 들어서 아는데 번제, 소제, 전제, 수은제 짐승의 피 이게 뭐냐? 번제는 여러분 아시듯이 짐승을 내장을 다 갈라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전도 헌신 예배, 남전도 헌신 예배 여러분 가볍게 볼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회가 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게 번제고, 그럼 소제는요? 맞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제일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그 성미 주일 때 드리는 쌀 있죠. 그런 것처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고, 그럼 전제는요? 뭐 이렇게 전을 붙여서 전을 드리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기름이나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면 수은제 동물로 드리는 뭐 짐승의 피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들 있죠.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을 피를 뿌리면서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사장이 주로 집제하죠.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건데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큰일 났죠. 왕이. 근데 14절에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한 행동을 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뒀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성막 앞에는 뜰이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서 그 뜰을 들어가면 그 뜰 앞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놋으로 된 번제단이 탁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번제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탁 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의 번제물이 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번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신다. 그런 의미죠. 근데 놋제단에 있던 그 자리에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 놋제단은 북쪽에 뒀다는 얘기는 구석에 던져버리고
거기에 뭘 뒀다는 겁니까? 아수르 제단을 뜬 그 제세 제단을 거기다 탁 뒀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제단보다 훨씬 더 멋들어져 보이니까, 훨씬 멋지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구석에 던져버리고 아수르의 신전에 있던 제단을 본던 그 제단을 탁 뒀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실 때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음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서 본 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설계도대로 모세는 지은 것뿐이지,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어진 겁니다. 또 이후에 솔로몬의 때에 지어진 성전의 모든 것들도 보면 솔로몬이 자기 뜻대로 멋들어지게 지으려고 설계해서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때에 성령을 통해 주신 감동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설계대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함부로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새벽에 성막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인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번제단을 마음대로 옮긴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옮긴 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느냐? 목사님, 이게 뭐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도 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수요일날 어제 우리 말씀 들었죠? 말씀 듣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즉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취사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게 듣기 좋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듣기 싫으면 우리도 이 아스왕처럼 구석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했다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망한다, 뒤집어진다. 망하리라 할 때 뒤집어진다. 뒤집어진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그건 아니죠, 주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지금? 아수르 주님 아시잖아요. 아수르 저 인간들 하는지 보이시잖아요. 군대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남자는 피부를 다 벗기고 여자는 죄다 광야를 끌고 가서 다른 민족들하고 섞어서 혼혈 만들고 해골을 탑처럼 쌓아서 자기들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족속들이 아수르인데, 하나님 저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주님.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저 인간들은 아니죠 하면서 거절을 딱 하죠.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실 이 요나도 사실은 썩어질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선지자로 살고 있는데 자기 은혜 받아도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교만했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요바로 가서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성경 보면 때마침 요방으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뭐가 있더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더라. 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불순종하는데도 축복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도 때마침 불순종의 길로 가는 배가 있는 거 딱 보고 이게 주님의 뜻인가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던 길에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은 게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자꾸 빗나가도 결국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결국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요나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했다가 기분 나쁘면 순종하지 않고 골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뒤 보시면 돼요. 맨 뒤 22장 10. 저도 찾을게요. 자, 22장 18절 19절 두 절 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 같은데, 이건 또 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는 것 같아요. 너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을 때 순종했다가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불순종하는 그런 애매한 생활하고 있을 때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듣기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해야 된다. 골라서 순종할 게 아니라 100% 순종해야 돼. 100%. 목사님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100%다 순종해요? 그렇게 순종해서 나한테 오는 게 뭔데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줘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오늘 자, 우리 새벽이니까 성경을 좀 봐요. 1절부터 6절까지니까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굳이 이 시를 썼던 다윗의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있었고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있을 때,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생의 목자가 되셨음을 고백했던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과
목자에서는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린 내 잔 하면 뭐 항상 뭐 우리의 지갑의 잔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뭐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잔 왜 내 잔을 넘치게 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뭐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죠.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잔이 뭐라 그랬어요? 잔 기억하세요? 잔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섭리와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건 십자가를 지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운명의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내 잔을 넘치게 하셨던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내 운명의 삶 모든 운명 속에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결국에 순종해서 봤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나날들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의 잔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순간순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국에 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부탁드리기는 오늘 아하스 왕처럼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결정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그분은 결국에 내 운명의 잔에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에 감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신에게만큼은 복종하고 싶다. 우리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운명의 잔에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결국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했구나 고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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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하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 멋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도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같이 선택하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면서도 복이 된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잔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에 항상 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